스님이 법당 한가운데서 결혼을 선언하다 그 충격적인 이유에 온 마을이 무릎 꿇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수년 동안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낮에는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는 절에 모여 연불을 외우며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은혜사라는 오래된 사찰이 있었고 그곳에는 20년 넘게 수행해온 주지스님, 해명스님이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명스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계율에 엄격했으며 언제나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래에 돈이 부족하면 스님은 한 푼도 받지 않고 독경을 해주었습니다. 삶이 힘들어 부처님 문을 두드리는 이가 있으면 스님은 언제나 따뜻한 말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음력 7월 보름, 한 해 중 가장 신성한 효의 날인 백중, 박종, 아침, 법당 한가운데서 하늘이 무너질 듯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예불이 끝나고 향 연기가 아직 맴돌고 있을 때 해명 스님이 법당 중앙으로 걸어나와 관세음 보살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래에 앉아있는 신도들을 돌아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환속하여 한 여인과 혼인하고자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법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손에 쥔 염주를 떨어뜨렸고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되뇌었습니다. 절 옆에서 평생을 살아온 7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소리쳤습니다. 스님, 지금 부처님 앞에서 결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해명 스님은 그 누구의 시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합장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하지 않으면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한 생명이 살려달라 애원하고 있음을 알면서 저는 이곳에 앉아 경전만 외울 수는 없습니다. 절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으며 어떤 이는 도덕과 자비의 갈림길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스님의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듯했습니다. 20년 넘게 수행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성인처럼 여겨졌던 스님이 한 여자를 위해 계율을 버리겠다니.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비극, 한때 누군가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했던 약속, 그리고 화려하지도 감상적이지도 않은 그저 묵묵한 희생과 가슴 아픈 고뇌, 그리고 숭고함으로 가득 찬 한 사랑 이야기.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교리에도 없고 다수의 동의도 필요 없으며 오직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하나의 마음만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백중을 사흘 앞둔 날, 은혜사 지붕 위로 양동이로 물을 들이붓는 듯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밭에 나가지 않았고 비바람은 이끼 낀 낡은 벽돌담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빗물은 계단을 넘어 붉은 벽돌이 깔린 마당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해명 스님은 저녁 예불을 드리던 중 절 입구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불길한 것을 감지한 듯 다급하고 불안한 짖음이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경전을 덮고 가사를 걸친 뒤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일주문 바로 아래 한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흰 옷이 살갗에 달라붙어 있었고 고개는 푹 숙인 채 마치 극심한 고통을 참듯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빗물 웅덩이가 있었고 붉은 핏물이 빗물에 섞여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가까이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살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다치신 것 같은데 어서 안으로 들어와 비를 피하시지요. 여자는 대답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스님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눈빛은 한때 누군가를 무너지게 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서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스님의 꿈속에 나타났던 바로 그 여자. 하지만 지금처럼 피해졌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의 기억 속 그녀는 18살, 눈웃음이 유난히 예뻤던 들국화한 다발을 손에 들고 강둑을 달려오던 소녀였습니다. 서한은 종이장처럼 얇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만약 오늘 제가 죽는다면 이 생의 빚은 다 갚는 셈이겠죠. 해명 스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합장한 두 손과 달리 마음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이 비바람 속에 이곳을 찾아왔는가? 왜 그녀의 눈빛이 이토록 낯설지 않은가? 그녀를 절 안으로 데려온 스님은 몸을 덮이고 생강차를 끓여준 뒤 마을 의사를 불렀습니다. 서한은 배에 상처를 입었고 길게 찢어진 상처는 막 손으로 꿰맨 듯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바로 그녀 자신이 한 것처럼, 마치 스스로를 치료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해명 스님은 예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서아가 잠들어 있는 객실의 희미한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세상의 모든 속박을 내려놓겠다. 맹세했던 한 남자의 마음속에서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누구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앞의 사람이 그저 낯선 여인이 아니라 10년간의 수행으로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일 때는 더욱더. 거센 비가 그친 뒤 하늘은 눈부시게 개었습니다. 첫 햇살이 낡은 나무 창살을 뚫고 서아가 누워있는 침대 끝에 와 닿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아직 소독약 냄새가 남아있었습니다. 서아는 눈을 뜨고 천천히 손을 들어 배의 붕대를 만져본 뒤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병원도 여관도 아닌 절이었습니다. 절의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어제 절문 밖에서 얼어 죽을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일깨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낙엽을 쓸고 있는 한 남자를 보고 그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회색 승복, 삭발한 머리, 마르고 키가 큰 모습, 침묵이 흐르는 눈빛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살면서 만났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죽음의 문턱에 설 때마다 꿈속에 나타났던 얼굴이었기에 익숙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스님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아주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벼운 끄덕임이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밝히는 듯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당신은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지요. 하지만 나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10년 전 서아는 18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시내에서 꽃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고아 소녀였습니다. 매일 하얀 들국화 다발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한 의대 졸업반 학생이 자주 앉아있는 길모퉁이로 갔습니다. 그 남자는 착하고 말이 적었습니다. 꽃을 사는 이유는 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안쓰러워서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면 널 데리러 올게.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할 거야. 그녀는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소녀의 순진한 믿음으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 작별 인사도 편지 한 통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몇 년 후 그가 머리를 깎고 산속의 절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어 수많은 절을 찾아다니고 묻고 헤맸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얻어맞기도 했으며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피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죽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스님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선을 피하지도 않은 채 그녀는 바람 소리 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이 나쁜 남자가 아니라 스님이셨군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몇 년 전처럼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이 방으로 돌아간 후 서아는 조용히 옷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였습니다. 복부 악성 종양 발견, 즉시 수술하지 않을 경우 예후 불량,
차가운 글자들이 종이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약 2억 원. 평범한 사람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없는 그녀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서한은 진단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깊은 밤, 바람 속에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을 맨발로 걸으며 마당 한가운데에 관세음보살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처님, 자비를 가르치셨으면서 어찌 제 인생은 이토록 쓴가요? 그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도, 자신을 떠난 연인도, 살아남기 위해 술집 종업원이 되게 한 운명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살고 싶었지만 세상은 약한 자에게 그리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한 남자가 그녀의 병을 알게 되자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서한은 시내의 큰 술집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손님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판 적은 없었지만 아름다운 몸매와 청순한 얼굴 때문에 늘 시선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냥꾼들 중 박성철이라는 남자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그는 건설회사 사장으로 겉은 신사였지만 속은 사람의 탈을 쓴 늑대였습니다. 그는 온갖 수단으로 그녀를 유혹하고 압박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따로 접대하기를 거부하자 그는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반격하여 그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고 그 밤에 도망쳤습니다. 바로 그날 밤 그녀는 배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 동안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야 병을 알게 되었지만 박성철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이유로 복수하겠다며 부하들을 풀어 그녀를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시골로 도망쳤고 의지할 곳 없이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 그날 오후 빗속에서 그녀는 은혜사 문 앞에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해명 스님은 이 모든 사실을 몰랐지만 그날 밤 서하의 배에 있는 상처를 보았습니다.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라 피나 고름을 빼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깊게 벤 자상이었습니다. 마치 맨손으로 생존을 위해 싸워온 사람처럼 스스로를 치료하는 데 익숙한 자의 행동이었습니다. 스님은 마당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를 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자신의 젊은 시절의 빛이었던 그 여인은 이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벼랑 끝으로 내몰릴까 두려워하는 희미한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번에도 외면한다면 그녀와 자신 모두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스님은 불상 앞에 앉아 누렇게 바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그곳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구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저는 그 업보를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10년 전의 약속만은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지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축제일처럼 절로 몰려들었습니다. 절에 웬 여자가 밤새 머물렀다는 소문은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확인도 하기 전에 온갖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스님이 여자에 빠졌다, 가짜 수행자다, 부처님 문을 더럽혔다 등등. 절 입구에서 오랫동안 향을 관리해온 한 할머니는 발을 구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내 말이 틀렸소? 수행하는 사람이 여자를 절에서 재우다니 불교를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지적인 인상에 안경 쓴 한 중년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섣불리 스님을 비난하지 맙시다. 그 여인이 누군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난할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모두가 수행자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흠 하나도 그들의 눈에는 금불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졌고 몇몇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진상을 밝히겠다며 절 안으로 뛰어들 기세였습니다. 다행히 이장님이 제때 도착해 문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진정들 하시오. 우리가 수십 년간 스님을 믿어왔는데 고작 소문 하나 때문에 등을 돌릴 겁니까? 분위기는 약간 가라앉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절문이 열렸습니다. 해명 스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가슴 앞에 합장한 그의 눈은 마을 사람들을 똑바로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화가 나셨다는 걸 압니다. 어쩌면 저는 비난받아 마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여인은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제가 빚을 진 사람입니다. 군중은 마치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빚을 진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스님의 담담한 태도였습니다. 변명도 남 탓도 없이 그저 사실을 말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것을 지켜본 한 노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스님, 솔직히 말씀해 주시오. 정말 그 여자 때문에 저를 떠나실 생각이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를 떠나 그 여인과 혼인하겠습니다. 남녀간의 정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입니다.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한 사찰의 주지, 늘 설법하고 경전을 외우며 계율을 지키라 권하던 스님이 수백 명의 신도 앞에서 결혼이라는 두 글자를 내뱉다니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님의 눈에는 후회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게 될지라도 이미 결심을 굳힌 자의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뒤채의 방 안에서 서한은 멍하니 창가에 앉아 마당에서 들려오는 모든 수군거림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미쳤어. 왜 저러는 거야? 그녀는 스님이 저를 떠나는 순간 그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해명 스님이 아닐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갈 곳도 없이 불교와 세상 양쪽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한 남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스님 혼자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손을 내밀어 구하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마을 어귀의 대나무 숲 뒤로 해가 막 넘어갈 무렵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은혜사로 이어지는 흙길을 천천히 달려왔습니다. 창문은 짙게 선팅되어 있었고 번호판은 서울 번호였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도 차 안에 누가 탔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가게 앞에 한 아저씨와 몇몇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차를 뒤따를 뿐이었습니다. 차는 절문에서 20m쯤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번쩍이는 검은 정장, 뒤로 넘긴 머리카락 사이로 귀 밑에서 턱 근처까지 이어진 긴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성철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서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도시를 막 벗어났을 때부터 그녀의 소식은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절망감을 충분히 맛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놓쳤던 사냥감을 회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절문 앞에 서서 은혜사라는 현판을 보고는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비? 회색 승복 입은 가짜 수행자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이지. 절 안에서 서하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무 문틈으로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익숙한 남자를 보고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꽂고 잊을 수 없는 비웃음을 띤 채로 서하는 뒷걸음질치며 책상 모서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심장은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가 찾아왔다. 해명 스님이 막 선방에서 나왔을 때 서하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았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스님은 곧장 문으로 향했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한쪽은 명령하고 돈으로 남을 짓밟는 데 익숙한 사장, 다른 한쪽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명예를 막 내려놓은 스님, 박성철이 비웃었습니다. 스님께선 도망친 여자까지 품어주실 만큼 자비로우신가?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나? 해명 스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거둔 것이지 물건을 거둔 것이 아니오. 박성철이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나에게 빚을 졌어. 내 명예, 내 돈, 그리고 이 흉터까지. 당신은 승복을 입었다고 모든 것 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요. 다만 한때 악인이었던 사람이라도 오늘 사람을 구할 줄 안다면
적어도 한 번은 믿어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뿐이오. 박성철은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법당을 쳐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지금 당장 저 여자를 데려가진 않지. 하지만 가만두진 않을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은 조만간 규칙을 어긴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 그러고는 차에 올라타 짙은 먼지 구름과 무거운 공기를 남기고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서아가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맞서면 안 돼요.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스님은 그녀를 보며 눈빛을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당신도 보통 사람이 아니오. 그토록 많은 부당함을 겪고도 여전히 살아있고 울 줄 아는 여인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소.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하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아파서도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폭풍 우 한가운데에 서서 바람을 막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틀 후 군의 불교종단 대표단이 은혜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향이나 염주 대신 공문과 엄숙한 표정을 가져왔습니다. 대표단의 단장은 명광 스님으로 해명 스님이 젊은 시절 강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도반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명 스님, 스님께서 환속하여 결혼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일로 불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중은 혼란에 빠졌고 계율의 권위가 도전받았습니다. 해명 스님은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결과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다른 스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여자 때문에 가사를 벗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오점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해명 스님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 한마디 없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명광 스님은 그 눈빛을 깊이 들여다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는 학인 시절 가장 총명했고 평생 계율을 지키겠다 서원했었지.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목명을 구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리려는 겐가? 스님은 향 연기처럼 옅게 답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인간성까지 지키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치료비가 없어 죽어가는 저 여인을 보고만 있는다면 설령 모든 계율을 지킨다 해도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내려놓음에 대해 설법하던 스님의 입에서 인간다움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 사람들을 섬뜩하게 만드는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명광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스님의 주지직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서요. 백중이 지나면 스님은 더 이상 법상에 오를 수 없소. 스님은 두 손으로 편지를 받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스님이 직위 해제되었다는 소식은 그날 오후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절 앞에서 향을 팔던 할머니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수십 년 공들인 보람도 없이 절 버리고 장가가는 중이라니. 스님 덕분에 먹고 공부할 수 있었던 한 젊은 여성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는 사람 살리는 분한테 무슨 욕을 하세요? 무슨 자격으로 남을 판단하세요? 하지만 소수의 목소리는 언제나 군중의 소리보다 작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등을 돌리겠다며 향을 태웠고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시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정을 씻어낸다며 몰래 절문 앞에 소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스님은 변함없이 마당을 쓸고 아침마다 예불을 드리고 아픈 이에게 죽을 끓여주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종교로부터의 상처와 세상으로부터의 모진 말을 모두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조용히 툇마루에 앉아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모든 걸 잃었는데. 스님은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무는 날의 촛불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소. 사람들은 내가 명예와 지위, 신망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약속을 지켰고 구해야 할 사람을 구했소.
그걸로 충분하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10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의 수행을 기꺼이 뒤로 물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날이 채 밝기도 전 은혜사의 이끼 낀 기와지붕에는 아직 서리가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섬돌에 앉아 작은 천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 몇 벌, 구겨진 진단서, 그리고 모서리가 다른 낡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들국화가 만발한 강둑 아래 젊은 시절의 의대생 옆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려 했습니다. 자신이 머물수록 스님에게 더 큰 압박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비난했고 종단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이 신성한 곳에 계속 존재한다면 스님이 내딛는 걸음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안고 절 비탈길을 내려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차가운 바람이 얇은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족도, 집도, 주머니엔 동전 한 푼도 없었지만 스님이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익숙한 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자 선글라스를 낀 흰 셔츠 차림의 박성철이 비웃음 반, 조롱 반의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딜 가시나, 서아 씨? 그녀는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박성철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나한테 빚진 게 많아. 도시에서 냈던 병원비도 내가 냈고 당신이 가게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내 체면도 구겨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씻지 못한 이 치욕이야. 그녀가 고개를 돌려가려 하자 뒷좌석에서 두 남자가 내렸습니다. 한 명이 흐릿한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서아? 그것은 그녀가 젊은 앞에서 쓰러졌던 날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영상을 언론에 넘기고 당신이 스님을 유혹했다고 떠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철이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네가 날 사랑할 필요는 없어. 그냥 내 발밑에 무릎 꿇기만 하면 돼.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한때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눈빛을 증오로 바꾸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죠? 박성철은 미소 지으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해. 은혜사에 접근하지 않고 당신의 그 스님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그의 인생에서 사라지면 내가 병원비를 대주지. 제대로 수술받게 해줄게. 아니면 저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는 걸 구경하든가. 서아는 종이를 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스님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지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바로 그때 절에서 해명 스님은 서아가 보이지 않자 잠에서 깼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낙엽만 가득할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님은 가슴 속에서 폭풍처럼 밀려오는 공허함에 당황했습니다. 절문을 열고 비탈길을 달려 내려가던 중 불길한 예감에 길모퉁이를 돌아보았고 그곳에 숨어있는 검은 차를 발견했습니다. 스님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아가 막 펜을 들어 서명하려던 순간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스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성철이 거만하게 돌아보았습니다. 때 맞춰 왔군. 하지만 너무 늦었어. 스님은 다가가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명할 필요 없소. 내가 당신과 직접 맞서겠소. 박성철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절과 명성, 신도들까지 저 여자 때문에 다 버리겠다고? 스님은 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단 한 가지를 지키려는 것이요. 바로 양심 말이요. 절문 앞에서의 대치 이후 박성철이 멈출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해명 스님의 평온함은 그를 위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모욕했던 자가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서아는 도립병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의료 기록이 지원 심사 요건에 미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서류, 조직 검사 결과,
종양 확진서 모두 완벽했습니다. 그전에는 의사가 특별히 어려운 환자로 분류하여 일부 병원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병원이 갑자기 거부하다니 그녀가 이유를 묻자 얼음물 같은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환자께서 과거 성매매 이력이 있으며 전과 기록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서류 심사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서아는 진료실을 나오며 손을 떨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녀는 몸을 판 적도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죄를 지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짓말 한마디가 그녀의 살 기회마저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문틈으로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죽음, 어쩌면 그게 더 쉬운 선택일지도 몰라.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해명 스님이 들어와 무릎을 감싸고 앉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뜨거운 생강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받지 않고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저를 원망하실 건가요? 스님은 목탁 소리처럼 규칙적인 음성으로 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죽으면 나는 나 자신을 원망할 것이요. 지켜주겠다. 약속했던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니까. 서아는 고개를 들었고 눈물이 소리 없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헛소문 하나에도 이렇게 무너져 내리네요. 해명 스님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악한 자는 우리가 침묵하기에 강한 것이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과 함께 맞서준다면 악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요. 다음날 아침, 해명 스님은 평상복인 남색 옷을 입고 도립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류 전체와 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서아의 신원 보증서까지 챙겼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병원장을 만나 모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정보로 한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병원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은혜사의 스캔들에 대해 언론과 SNS를 통해 들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마주한 사람은 스님도 파괴승도 아닌 한 여인의 생명을 위해 진심으로 나선 한 남자였습니다. 확인할 시간을 주시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내가 직접 수술 명령서에 서명하겠소.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병원을 떠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몇몇 익명의 계정이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파괴승, 유흥업소 여성에 빠져 병원비 사기 시도, 도덕성 바닥. 글에는 스님이 다친 서아를 절 안으로 업고 들어가는 흐릿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절로 여자를 끌어들이는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론의 폭풍이 다시 한번 일었습니다. 이번에는 등 뒤의 수군거림이 아니라 공개적인 비난의 칼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욕설을 퍼부었고 영구적인 승적 박탈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이는 은혜사를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법당 앞에 앉아 관세음보살상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뛰어나지도 이 비난의 칼날을 막아낼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명예를 대가로 치러야 한다면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만 구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비난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은혜사는 황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향과 꽃을 들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공덕함에는 먼지가 쌓였고 매일 아침 울려 퍼지던 목탁 소리를 듣는 이도 줄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글을 배우러 오지 않았고 가난한 환자들은 죽을 얻으러 올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해명 스님은 여전히 예전처럼 마당을 쓸고 경전을 외우고 약 기운에 지쳐 쓰러진 서아를 돌보며 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눈에도 스님의 눈은 퀭해졌고 어깨는 더 야위었으며 연불 소리도 느려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이 한때의 약속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그의 두 손에 쏠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늘 절문 앞에서 구걸하며 지내던 최 영감님이 갑자기 시장 한가운데서 낡은 확성기를 들고 일어서더니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해명스님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이오. 다들 닥치시오. 닥치란 말이오.
시장 사람들이 모두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미친 영감하냐 라며 욕했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가리키며 울부짖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개천가에 누워 있었소. 그때 날 구해준 게 바로 스님이셨소. 절로 데려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을 한 숟갈씩 떠먹여 주시고 매일 몸을 닦아주셨소. 여기 있는 당신들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소?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들이 감히 스님을 저주해? 그는 옷 속에서 구겨진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절 마당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 뒤로 해명 스님이 그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군중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나섰습니다. 스님이 그를 가르치고 대학 졸업 때까지 돌봐주었던 고아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님은 파괴승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진짜 파괴승은 돈으로 언론을 사고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는 사람들이에요. 스님은 그저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을 뿐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이 목소리를 냈고 곧이어 과거 홍수 때 스님의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마을 사람들 전체가 절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향을 피우고 법당 앞에 우리는 스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적힌 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그때 언론의 방향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계율을 버리고 한 사람을 구한 스님, 옳고 그름은 각자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갑자기 입소문을 타며 수만 건의 공유를 기록했습니다. 도립병원장은 사실 확인 결과를 받은 후 직접 서하의 수술 명령서에 다시 서명했고 지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때 스님을 징계했던 명광 스님은 조용히 저를 찾아와 불상 앞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도도는 승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군. 그날 밤 해명 스님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향을 피우고 관세음보살상 앞에 섰지만 참회의 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말했습니다. 저는 도를 선택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오늘 제가 인간성을 잃지 않았음을 압니다. 입원하는 날 하늘은 이상하게 흐렸습니다. 회색 구름이 산봉우리를 뒤덮었고 도립병원으로 가는 길은 스님과 서하의 발걸음 속에서 더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스님의 작은 배낭 속에는 단정히 접힌 회색 승복 외에 붉은 도장이 찍힌 자필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환속 신청서였습니다. 스님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예뿐만 아니라 20년이 넘는 수행의 모습까지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단 하나, 옛날 그 소녀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아침 9시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 그녀는 스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눈가는 붉었습니다. 만약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죽은 사람과 억지로 결혼하려 하지 마세요. 스님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며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깨어날 거요. 아직 온전히 살아보지 못했고 나와 지켜야 할 약속이 남아있으니까.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스님은 복도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경전을 외우듯 눈을 감았습니다. 목탁 소리도 향 연기도 없이 오직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린 하나의 심장만이 있었습니다.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의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한 젊은 간호사가 조용히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속삭였습니다. 스님, 안심하세요. 수술하시는 분이 저희 과에서 제일 실력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이번 수술은 복잡해서 출혈도 많고 기다려야 해요. 스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행 초부터 지니고 다녔던 유일한 유물인 손목 염주를 여전히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염주알 하나하나를 돌릴 때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빌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복을 가져가시라고. 5시간이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말없이 묻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종양이 예상보다 컸고 전이의 징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때 처리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회복 단계입니다. 복도 전체가 그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해명 스님은 손을 가볍게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내려준 너무나 큰 은혜에 감사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절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회복실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옛날의 그 부드러운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스님은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간호사가 와서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스님이 미리 제출한 희망에 따라 그를 법적 보호자로 변경하는 서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님이 지키기 위해 결혼을 청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스님이었습니다. 더 이상 승복이 아닌 낡은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한 사람 같네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평범한 사람이지만 비범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 서아가 위기를 넘겼다는 소식은 무더운 날의 시원한 바람처럼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날카로운 말을 거두었습니다. 스님이 승복을 벗고 직접 환속계를 제출하며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한 여인을 돌보는 모습은 한때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절의 현판을 태워버리자고 소리쳤던 할머니가 시장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부처님도 탓하지 않으실 거야. 어쩌면 웃고 계실지도 모르지. 최 영감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부처는 마음에 있는 거지. 스님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나는 스님께 절이라도 하겠소. 고개를 젓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했던 시선들은 죄책감이 담긴 눈빛으로 바뀌어 은혜사를 향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향과 꽃을 들고 와 관세음보살상 앞에 꽂았습니다. 스님에게 글을 배우던 아이들도 다시 조심스럽게 절마당을 쓸러왔습니다. 병원에서 서아는 이제 몸을 일으켜 앉아 스스로 죽을 먹고 복도에서 몇 걸음 비틀거리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린 낡은 셔츠 차림의 남자가 폭풍 속 등잔처럼 끈기 있게 침대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를 보며 이제는 스님이 아닌 민준 씨라고 부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드럽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매일 의미 있게 사는 거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한때 의심으로 가득했던 눈에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정오, 이장님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들은 과일 몇 개, 작은 봉투 몇 개, 그리고 서아가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해명 스님, 이제 민준 씨, 이장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소? 거창할 필요는 없고 그냥 조촐하게 밥 몇 상 차리고 불단 하나 놓고 혼인신고서 한 장이면 돼요. 우리가 제대로 예를 갖춰주자는 거지.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서아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속세의 인연에 얽매이지 않겠다. 맹세했던 민주는 이제 미소를 지으며 눈을 평온하게 빛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두 사람이 들국화 숲 사이 강둑에 서 있던 그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웨딩 사진 10년이나 기다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은혜사 마당에서 전례 없는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없었습니다. 신부는 소박한 원피스를 입었고 신랑은 낡은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상에는 채식 음식과 바나나 몇 송이, 마을 사람들이 밭둑에서 꺾어온들 국화 다발이 전부였습니다. 법당에서는 결혼행진곡 대신
스님이 환속한 이후 처음으로 절의 종소리가 산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불상 앞에서 두 사람은 합장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절이 아니라 다시 만나 살아남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모두가 축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 행복이 포기, 희생, 그리고 믿음으로 쌓아 올려졌을 때는 더욱더 박성철 같은 자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식 소식을 하루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셔츠 차림의 신랑과 소박한 원피스를 입은 신부가 불상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 동화 같은 아름다운 결혼식이라고 칭찬했지만 박성철에게 그것은 뺨을 맞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담배를 연거푸 피우며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부하 한 명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떡하실 겁니까? 인터넷에서는 이제 저놈을 영웅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박성철이 비웃었습니다. 영웅? 내가 저 가짜 영웅의 진짜 얼굴이 어떤지 똑똑히 보여주지. 그는 일어나 철제 캐비닛으로 가서 누렇게 바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주민등록등본, 사본, 임시거주, 신고서, 그리고 특히 5년 전 서아가 술집에서 취객을 부축하는 장면을 찍은 흐릿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그 동영상으로 서아를 협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협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혼식 사흘 후 한 익명의 계정이 갑자기 그 동영상을 편집하여 자극적인 설명과 함께 올렸습니다. 전직 스님의 아내, 과거 유흥업소 출신, 여러 재벌과 부적절한 관계, 이것이 새로운 도덕인가? 즉시 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얼굴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이름과 술집 위치가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중의 의심에 불을 지피기 충분했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기 바빴습니다. 한때 그들의 청정한 결혼식을 칭찬했던 몇몇 기자들은 태도를 바꿔 여론을 의식한 위선적인 쇼가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을에서는 다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향을 꽂았던 사람들은 주저했고 어떤 이는 시주했던 돈을 도로 가져가며 쪽지를 남겼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스님이 아닌 민주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서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흘 만에 바싹 말라갔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눈은 늘 붉게 충혈된 채 오후 내내 절마당에 앉아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어요. 내가 뭐라고 당신까지 이런 오명을 쓰게 해요. 민준이 곁에 와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동영상을 올릴 수 있지만 당신이 아픈 사람을 돌보기 위해 굶었던 모습은 찍지 못했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배를 갈라 피고름을 짜내던 모습도 담지 못했지.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저 판단할 줄만 알지.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로 당신을 죽일 거예요. 마치 거짓 소문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아가 떠돌이 생활을 하던 시절에 썼던 삐뚤빼뚤한 손글씨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박성철에게 폭행당하고 명예를 더럽히기 위한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당했던 날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SNS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해명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을 지나오며 누가 나를 구해줄까? 아니면 들개처럼 조용히 죽어갈까를 자문했던 한 여인의 비뚤어진 글씨가 담긴 일기장 몇 페이지였습니다. 그 글은 소문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글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과하는 사람, 우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해명하지 않았는데도 온 세상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을 처음 봅니다. 한편 박성철은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던져 박살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여론을 통제할 수도 사람들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한때 파괴하고 유흥업소 여자를 아내로 맞은 스님이라 불렸던 그가
이제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올곧은 남자라고. 민준이 올린 서아의 일기가 퍼져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몇몇 독립 언론인들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포된 낡은 동영상을 역추적하여 최초 게시 계정을 찾아냈고 거기서부터 생각보다 허술하게 관리된 IP 주소까지 추적해냈습니다. 결과는 박성철의 회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박성철의 전 직원이었던 한 남성이 갑자기 라이브 방송에 나와 박성철과 부하 직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너희들 그 동영상 올려서 네티즌들이 저 여자 얼굴에 침 뱉게 만들어. 그 가짜 스님놈 평생 발 뻗고 못 자게 만들어버릴 거야.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서아와 민준을 욕했던 사람들은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했습니다. 박성철을 처벌하라는 해시태그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들도 나섰습니다. 한법률 봉사단체는 박성철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인격 모독, 그리고 환자의 의료활동 방해 혐의로 시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흘 후 박성철은 기소되었습니다. 언론은 그가 수갑을 찬 채 머리를 숙이고 회사 밖으로 끌려 나오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한때 명예의 정점에 서 있던 재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회사 주식은 폭락했고 파트너들은 계약을 취소했으며 직원들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을 밀어뜨렸던 것처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은혜사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신선한 꽃과 쌀, 떡, 그리고 뒤늦은 사과를 들고서였습니다. 향을 팔던 할머니는 관세음보살상 앞에 과일 바구니를 놓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말을 함부로 했어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민준은 늘 그랬듯 평온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누구도 탓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후에 돌아설 줄 아느냐는 것이지요. 서아는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치료 후 여전히 몸은 약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곁을 지켜준 남자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이장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민준, 서아 부부에게 뜬 소문과 의심으로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은혜사가 사람을 구하고 살아있는 도를 실천한 곳임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은 기이한 결혼식이 아니라 믿음의 힘에 대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수천의 비난 속에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냈을 때의 힘을. 그날 밤 민준은 향 하나를 피워 불상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스님이었고 도를 버리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을 구할 줄 알고 올곧은 마음을 지킨다면 저는 여전히 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서아가 뒤에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승복도 법명도 없었지만 그 순간 그들은 진정한 빛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론의 폭풍이 잦아들고 서아는 마을 사람들의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 퇴원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훔쳐보거나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터져나오는 작은 축복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힘내요, 아가씨. 몸조리 잘해요, 서아씨. 민준씨, 글방은 언제 다시 열어요?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을 것이라 생각했던 날들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서 힘차게 뛰는 심장 박동과 삶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서의 느리지만 단단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점차 회복되자마자 서아와 민준은 미리 계획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혜사 안에 사랑의 교실과 무료중 나눔터를 다시 여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가르치는 스님이 아니었지만
민주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전히 수행자의 온전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실을 인심, 랜심, 학당이라 불렀습니다. 고아이든 가난하든 모든 아이들이 글을 읽고 셈을 배우고 예의를 익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아는 요리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영양죽과 소박한 국 끓이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매일 약 50인분을 끓여 독거노인, 환자, 그리고 배고프다고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날 그녀는 서툴게 죽을 끓이다 국자를 떨어뜨리고 아이들이 서아 이모는 간을 못 맞춰요 라고 놀리자 얼굴을 붉혔습니다. 민주는 놀리지 않고 웃으며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착한 마음으로 끓이면 먹는 사람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지만 눈은 반짝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의 교실은 30명이 넘는 아이들을 끌어모았고 죽 나눔터는 매일 일찍 동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쌀과 채소를 기부했고 어떤 이는 냄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뒷밭에서 캔 나무를 절문 앞에 두고 이름도 남기지 않고 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듯했고 한때 오염된 곳이라 저주받았던 은혜사는 이제 마을 전체의 정신적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절의 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랑하며 온전한 인간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아는 절 툇마루에 앉아 치료 후 제법 길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다가와 들국화한 다발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놀라더니 이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기억나요? 그 옛날 내가 슬플 때마다 들국화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이 빛났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어겼었지만 이제 매일 나를 웃게 해줘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그들은 풍등 하나를 태웠습니다. 그 위에 삶에 감사합니다라는 4글자를 적었습니다. 풍등은 별이 가득한 하늘로 떠올라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가 이제 자신을 되찾은 두 사람의 감사 인사를 실어 나르는 듯했습니다. 늦겨울의 어느 이른 아침 서리가 아직 절마당을 하얗게 뒤덮고 있을 때 민주는 평소처럼 일어나 낙엽을 쓸고 있었고 서아는 나눔터에 죽을 끓이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다구는 소리가 채 그치기도 전에 일주문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아기 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귀 기울여 들을수록 분명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서아가 달려가 낡은 나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천으로 덮인 대나무 바구니가 있었고 그 안에는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않은 갓난아기가 낡은 스웨터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기는 추위에 온몸이 붉어졌고 입으로는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바구니 옆에는 구겨진 종이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미혼모입니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혜사가 유일하게 인심이 남아있는 곳임을 압니다.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는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들어 올려 누가 빼앗아 가기라도 할 것처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지만 약한 숨결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 그녀가 크게 불렀습니다. 몇 분 후 민준과 학당의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더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는 아기를 안고 곧장 마을 보건소로 달려갔습니다. 1시간여의 응급처치 후 의사는 아기가 위기를 넘겼지만 분유와 특별한 보살핌 그리고 밤낮으로 안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서아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작은 생명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녀는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나도 저 아이와 같았어요. 버려지고 미움받고 아무도 따뜻한 눈으로 봐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저 아이가 내 삶을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그 아이가 더 이상 버려진 아기가 아니라 은혜사의 아이이자 바로 그들 심장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 기저귀와 분유를 가져왔고 한 노인은 자식들이 쓰던 낡은 나무 요람을 가져왔습니다. 한 가난한 어머니는 직접 짠 털장갑 한 켤레와 함께 쪽지를 남겼습니다. 친엄마는 없지만 온 마을이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민준과 서아는 아기에게 선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선한 마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입양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사람과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방식처럼 온 마음을 다해 아기를 돌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절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면 선우는 마당으로 나와 햇볕을 쬐었고 학당 아이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서아는 한때 스님의 연부를 훔쳐들으며 배웠던 짧은 경전으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민주는 전래 동화를 읽어주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민준이 한때 스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고 아무도 서아가 사회에서 등 돌렸던 소녀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사랑할 줄 알고 지킬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들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선우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자 서아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마당에 관세음보살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부는 바람이 마치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부처는 마음속에 있나니 약한 자를 자신의 명예 때문에 밀어내지 않고 곁에 두고 사랑할 줄 아는 곳에 있느니라. 은혜사에서의 삶은 잔잔한 호수처럼 안정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직선도로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아침 서아가 선우를 재우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요람 옆에 쓰러졌고 이마는 차갑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혼비백산하여 그녀를 안고 마을 보건소로 달려갔습니다. 간단한 진찰 후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즉시 도립병원으로 데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1년의 검사 후 의사의 말을 들은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전에 제거했던 종양 외에 암세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발하여 이번에는 간까지 전이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력감 때문에 쥐어짜는 듯했습니다. 그는 계율을 버리고 비난을 감수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여전히 잔인하게 그녀를 다시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는 병실로 들어가 얕은 잠에 빠져 있는 서아를 보았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얼굴은 불과 몇 주 만에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몸의 변화를 느꼈지만 그가 걱정할까봐 겨우 지은 작은 보금자리를 깨뜨릴까 두려워 침묵했습니다. 민준이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녀는 눈을 뜨고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뭐가요? 사랑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영원히 당신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른 입술이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습니다. 누구도 누군가를 영원히 지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에 대한 기억을 지켜준다면 나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민주는 매일 작은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의 아침 식사, 아이가 처음 내뱉은 말, 그날의 죽 냄새, 아이들이 배운 교훈.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서아가 없더라도 선우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던 엄마에 대해 읽을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운명으로부터 다시 생명을 선물 받은 여인이 다시 그것을 빼앗기게 될 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울거나 감상에 젖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어나 남은 힘으로 죽을 끓였습니다. 여전히 선우를 재우고 엄마라는 말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병상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집이라 부르는 이 절에서 마지막 날까지 살고 싶어요. 민준은 조용히 약을 구하러 다니고 동서양 의학을 결합한 의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얼마나 연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 때문이 아니라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붙잡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떠나면 나는 다시 출가하지 않을 거요. 하지만 남은 평생을 계율을 지키는 사람처럼 살겠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계율은 지킬 수 있겠지만 슬픔은 간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은 내가 미처 살지 못한 몫까지 살아줘야 해요. 어느 달밤 불상 앞에서 민주는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적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삭였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제 수명을 가져가 제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소서. 밤바람이 은혜사 지붕의 기와 틈새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뒷마당에 홀로 앉아 산기슭의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아래 몇몇 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이 안개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각각의 불빛이 그의 손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여인을 위한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날이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많이 걸을 수 없었고 침대에서 절마당까지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도 부축이 필요했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엄마의 자장가를 듣지 못하고 그저 엄마의 옷소매를 잡고 잠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이상하게도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분노, 상처, 쓴맛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평온한 영혼만 남은 듯 했습니다. 어느 아침 민준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학이 넘어는 한때 도립병원에서 서아를 수술했던 의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민준 씨, 지금 어디 계십니까? 급히 만나야겠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산기슭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의사는 주머니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병원이 최근 서울의 한 대형 생명공학 연구소와 협력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표적 면역 치료와 줄기세포를 결합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격 요건에 맞는 환자 중에 서아 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의 눈은 커졌고 손은 서류철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몇 %입니까?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삼키듯 물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약 15%에서 20%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그녀는 내년 봄을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침묵, 평온의 끈을 끊어버릴 듯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용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범 프로젝트라 서약서에 서명하면 연구소 측에서 전액 지원할 겁니다. 하지만 위험이 따릅니다. 부작용이 매우 강해서 서아 씨처럼 약한 몸으로는 위험한 반응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민주는 마치 날카로운 칼과 무딘 칼 두 자루를 건네받은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서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침대 곁에 앉아 그녀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한때 생사를 가르는 상처가 있었던 그녀의 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녀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햇살은 부드러웠고 절마당의 나무 싶은 곳 떨어질 세월처럼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임상시험 프로젝트에 대해, 작은 희망의 불씨에 대해,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시도해보고 싶어요? 서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가 답했습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다만 당신이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기억할 만큼 충분히 살지 못했을까봐 두려워요.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도박을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흘 후 서아는 서울로 이송되었습니다. 민주는 따라갔고 선우는 이장님과 학당 사람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까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어떤 이는 귤한 봉지를, 어떤 이는 쌈짓돈을 쥐어주었고 어떤 이는 그저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서아는 은혜사의 지붕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 번, 그리고 두 번이나 구해준 곳, 과연 이번에 세 번째 기적이 있을까?
치료는 복잡한 검사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아는 첫 주부터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구토, 고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파 잠들 수 없을 때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우야, 엄마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줘. 민주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7일째, 그녀는 여전히 열이 났지만 억지로 일어나 나를 보고 웃어주었다. 15일째, 그녀는 먹지 못했지만 학당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안부를 물었다. 21일째, 그녀는 치료실에서 기절했지만 깨어나자마자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첫 달이 끝날 무렵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예상보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기회는 늘어났지만 인내심을 가지세요. 기적은 하룻밤에 오지 않습니다. 민주는 붉어진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심장은 상실의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뛰었습니다. 치료 두 번째 달은 격렬한 반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아의 몸에 발진이 돋고 고열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의료진 전체가 그녀의 침대 곁을 떠나지 못하고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민주는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갈 때마다 그는 서아의 손을 잡았고 그녀가 혼수 상태에 빠질 때마다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숨만 쉬어요. 나머지는 내가 다 짊어질게. 어느 날 그는 병상 옆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책상 가장자리에 머리를 기댄 채 그의 일기장은 눈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2배의 노력, 2배의 믿음, 2배의 기도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서아는 거의 48시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웃을 기력도 없이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쉬어버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 아직 여기 있는 거 맞죠? 민주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고 말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야. 그 후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는 한 수치를 가리키며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이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결론을 내리려면 적어도 석 달은 더 필요합니다. 민주는 마치 가슴에 밝힌 칼을 뽑아낸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아는 웃었습니다. 힘없는 미소였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몇 주간의 치료 끝에 처음으로 모든 것이 희미한 빛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민준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었습니다. 민준 씨, 은혜사에 일이 생겼소. 낯선 사람들이 와서 측량을 하는데 정신문화 관광 프로젝트라며 절부지를 차지하려 하오. 마을 사람들이 마을권은 있지만 자네가 와야겠소.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은혜사는 그가 한때 수행했던 곳일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가난한 아이들과 외로운 노인들의 집이었고 서아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선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서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빛을 즉시 이해했고 언제나처럼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봐야 해요. 하지만 당신은 그녀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나는 숨쉬는 한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절이 사라지면 온 마을이 기댈 곳을 잃어요. 우리가 그곳이 사람들이 사진이나 찍는 장소로 변하게 둘 수는 없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약속하듯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정오, 민주는 시외버스를 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 선우가 절 마당에서 걸음마를 배우던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해질녘 바람 속에서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아빠 다녀올게. 엄마랑 우리 집 잘 지키고 있어. 은혜사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양복을 입은 세 남자가 설계도와 협력 계약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전에 대해 절을 정신문화 관광지도로 만들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민주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저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지을 수 있겠지만
이곳만은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이곳은 이 마을 전체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무리 중 한 남자가 서류를 탁 치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이 절은 이제 주지도 없잖소. 이 땅은 누구 명이요? 당신들이 지켜서 뭘 하겠다고? 민주는 가방을 열어 1년여 전에 서명하고 도장을 받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역 정신문화 유적 관리 및 보호 위임장. 민준의 이름 옆에는 이장님의 확인 서명과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300가구 이상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가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글을 배웠던 민지가 울음을 터뜨리며 문 한가운데를 막아섰습니다. 누구도 이곳을 부술 수 없어요. 저와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준 곳이란 말이에요. 결국 측량팀은 물러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민주는 절 마당 한가운데 서서 관세음 보살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에 나무잎이 가볍게 흩날렸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좋은 것들이 시작된 곳을 지켜냈습니다. 민준이 마을로 돌아온 지 3개월 후 은혜사는 여전히 낡은 기와지붕을 간직했고 매일 아침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으며 아이들은 변함없이 사랑의 교실로 책가방을 메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서울의 병원에 남아 면역 치료 후 경과를 지켜보며 치료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돌아올 만큼 안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민주는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선우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화면 너머의 그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언제 서아가 돌아오냐고 물으면 그는 그저 웃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산기슭에 들국화가 피고 선우가 절 문 밖까지 뛰어나와 엄마 하고 부를 수 있을 때 그때 그녀는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어느 초봄 아침 옅은 안개 속에서 절의 종소리가 길게 울려 퍼질 때 마을 입구에 시외버스 한 대가 멈췄습니다. 서아가 내렸습니다. 예전보다 말랐고 치료 중 빠졌던 머리카락은 짧고 듬성듬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빛났습니다. 선우가 달려오다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엄마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웃음과 뒤섞였습니다. 민주는 뒤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든 말은 침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빚진 것 없이 온전히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축하연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감사제였습니다. 두 번의 삶을 살아낸 여인에게, 약속을 온전히 지켜낸 남자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과 희생의 용기를 깨닫게 해준 지나간 폭풍의 날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옛날 저는 환속하여 한 여인과 혼인하고자 합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이 울려 퍼졌던 바로 그 법당에서 오늘 서아는 낡은 원피스를 입고 민준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법명도 지위도 없이 그저 평범하지만 수천 명보다 더 진실하게 살아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한때 저희에게 등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는 여론을 딛고 스스로의 두 발로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법당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 앉은 7 할머니부터 시작된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햇살이 절 지붕 위로 기울어질 때 민주는 서아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선우는 붉은 벽돌 마당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외롭게 죽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시 살아났고 온 마을의 마음속에서 살고 있어. 그들은 옛날 들국화가 피었던 강둑에 앉았습니다. 서아는 막 피어난 꽃이 몇 개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또 국화가 피었네요. 스님이 법당 한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승복을 벗겠다고 선언했던 이야기는 한때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온 마을이 무릎을 꿇게 만든 것은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킨 한 남자에 대한 경외, 어둠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용기로 다시 살아낸 한 여성에 대한 경외, 그리고 작지만 한때 선함의 등을 돌렸던 마을 전체에 빛을 가져다준 한 아이에 대한 경외. 누구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약속이 비난을 부르고 지위를 잃게 하고 심지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때는 더욱더. 하지만 민주는 많은 이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온 생애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한때 계율을 지키고 경전을 외우며 존경받는 스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율과 한 생명 사이에서 그는 사람을 구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서아, 한때 거부당하고 배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길가에 앉아 울었던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증명하기 위해 살지도 누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은혜로 바꾸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계율은 감정의 장벽이 아니라 인간적인 행동의 척도라는 것을, 다수의 의견에 반하더라도 사람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함께 건너온 두 손을 마주잡는 것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스님이 출가하여 결혼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 대답은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눈빛 속에 있습니다. 사랑의 교실에서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따뜻한 죽 한 그릇과 한때 버려졌던 아이의 평온한 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때 그들을 심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용서 속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인생의 폭풍을 지나가지만 폭풍 한가운데 서서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